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에 있었나? 라는 생각들을 또 할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어머니를 보내주셨어요. 그 어머니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성분들은 다 어머니가 될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또 이상스럽게 남자가 어머니가 되는 그런 외국 그 뉴스를 그런 거 보면은 남자인데 여성인데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자끼리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아내가 되는 남자가 임신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성성을 제거를 안 하고 그냥 남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임신을 해서 배가 이만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걸 그걸 제가 봤습니다. TV에서. 근데 그 태어난 아이가 자기를 낳아준 분에게 엄마라고 불러야 될까요? 아빠라고 불러야 될까요? 정말 이거는 자기만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앞으로 태어날 자기 미래, 자기 자녀들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의 배려심이 없이 일단 내가 애를 키우고 싶으니까 자기들의 감정에 충실해서 그런 일들을 하시고 계시진 않나, 이런 조심스러운 또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주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고생하고 근심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는데 어디서 그것을 찾을 수 있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을 하시는데 창세기 1장 전체를 쓰십니다. 2절부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세상은 혼돈, 정신없고 어지럽고 불편하고 힘들고 사람이 살았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혼돈하고 공허,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세상에 어둠만 덮여있는 깊음 위에 막 깊은 어둠이 있는 그런 깊음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들도 흑암도 그리고 땅이 혼돈하는 것도 공허한 것도 다 하나님의 깊음도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낮과 밤이 이때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하신 일이 낮과 밤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신 일이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 물과 물로 나누다 하시고 하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고 또 바다. 하나님은 하늘을 둘째 날에 만들어 주셔. 이렇게 인간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공을 하시고 나서 먼저 하나님이 낮과 밤을, 그리고 하늘을, 그 다음에 바다를 이렇게 셋째 날에 만드시고 넷째 날에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가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러니까 모든 나무들, 풀과 씨 맺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채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날이 셋째 날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날 그리고 해를 1년 한 해 이렇게 가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이 창세기 1장 14절로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낮을 주관하는 것, 또 밤을 주관하는 것들을 또 별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넷째 날에 하나님이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를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어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모든 걸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27절에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행복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이 먹고 누구를 위해서 마시고 누구를 위해서 잠을 자고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십니까? 이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든 것이 내가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내가 숨쉬는 것 내가 직장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 사람과의 관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야만 되는데 이 선택은 하나님이 시켜주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몸에 해로운 것들을 안 먹습니다. 자기 몸에 해로운 것들을 안 핍니다. 자기 몸에 해로운 것들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 몸을 혹사하고 내 몸을 박해하고 내 몸을 우습게 여기는 일을 하니까 술 담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나쁜 게 아니고 내 몸에 해롭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내가 병에 걸리고 내가 또 막 이상한 병들이 모든 병의 근원이 의사들이 말하는 거 보면은 술과 담배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보다 몇십 배가 더 빨리 나쁜 병들이 생기니까 그것을 끊으라. 금연교실도 생기고 돈을 지불하지 않고 정부에서 다 보건소 어디 그런 데에서 금연교실을 들어가서 한 달씩 막 6개월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끊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걸 도와주는 기관들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뭐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택을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누구 것이냐?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해야만이 성령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건강은 이 세상에 다 모든 것이 다 있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끝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에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있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거는 한낱 물거품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건강을 잃지 않고 건강한 내가 좀 가난하고 연약하게 살아도 건강을 지키는 내가 행복한 것이지 건강을 지키지 않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서 돈을 열심히 모으면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또 부모 형제 없는 사람들은 제3의 인물들이 그 기쁜 일을 즐기고 살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거는 내가 선택을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스스로 뭐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데 이 원리로 깊은 영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그 마음을 뚜껑을 열어서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에서 너희들 스스로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 순종도 너희가 선택을 해야 하고 기쁨도 즐거움도 너희들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스스로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택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선택이냐 아니면은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니면은 마귀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선택이냐 그거 결론적으로 물론 예수 잘 믿는다고 안 아픈 건 아니고 예수님한테 잘 있다고 해서 또 부자로 사는 것만도 아니에요. 가난하게도 살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참 이 자유는 아파도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함이고 감사함,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발판이 된다면 그거는 기쁨인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지름길이라면 이건 행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제특이라면 이거는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아픕니다. 예수 믿어도 가난해집니다. 예수 믿어도 불행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고통스럽고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오해하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이 찬양 예전에 제가 진짜로 많이 들으면서 부르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찬양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이 주신 게 더 많으니 감사라고 이 찬양 가사는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다 잃어버렸어도 내가 생명이 붙어 있으면 감사를 해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제 죽은 사람은 그 사람도 얼마나 몸부림치고 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죽은 누군가의 생명을 내가 대신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숨쉬고 사는 거 감사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이 매일매일 차곡차곡 쌓이는 삶이 주님이 기쁨의 삶이고 내 뒤안길을 돌아보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무시 안 당하고 업신여기면 안 당하려고 내 행동을 뭐예요? 바꾸는 거예요. 내가 내 행동을 바꿔서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강도사이기 때문에, 내가 전도사이기 때문에,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고 장로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행동들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애쓰는 것이 그게 바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더라고요. 바쁜 일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상에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상에서 그걸 잠시 멈추고 성경책을 한 절이라도 읽고 1분이라도 눈 감고 기도할 수 있는, 이게 나를 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더라고. 이게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이것을 내 스스로 뭐예요? 내가 말씀 안에 가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버림도 받아봤어요. 남에게 복음 전파 많이 하고. 왜? 하나님은 제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거 원하지 않으시는데, 그게 본심이신데, 제가 사람 좋아하고 인정에 끌리고 사정에 끌려서 그 사람들에게 마치 내가 대단하다고 하는 그런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부각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그 나쁜 습관들을 버려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치김받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게, 그들이 저라고 하는 한일순이라고 하는 이 작은 계집아이를 통해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모든 사회 문제들이 해결을 받아도 그들이 그 해결받고 난 이후에는 거침없이 돌아서서 저를 짓밟고 삿대질하고 그리고 발로 차고 윤관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소리 지르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울고 몇 시간씩 울고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가기 시작을 하면서, 내 속에 있는 인간은, 고에 생기를 넣는 인간은 어느 누구도 믿으면 안 된다. 이거 하나 가르치시려고 그 수많은 환난들을 하나님이 겪게 하셨고, 그러면서 최고의 축복인 나는 주만 사랑하고 주만 믿고 주만 신뢰하고 주님 비유만 맞추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난 이후에 저 스스로가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예전에는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말은 무조건 순종을 제가 했어요. 그게 옳은 것인 줄 알고, 그분이 잘못됐는데도 그 말에 순종을 하고 100% 순종하고 살았었는데, 지금의 저는 하나님의 본심은 부족하고 여전하지만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을 하면서 스스로 선택하는 그 길이 결정적일 때에 제 안에 성령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도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결단은 누가 할 수 있냐? 내가 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이러이러한 소리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분들이신데, 내가 다른 사람들이 얘 쟤는 왜 저렇게 생겼대, 얘 쟤는 맨날 이렇게 실수하고, 쟤는 왜 저래 하고 뒤에서 다른, 내가 안 듣는 내 앞에서가 아닌 내 뒤에서, 왜?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권면을 해주는 거거든요. 야, 이거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이거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만난 자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면이 부족했는데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시지 알겠어요 라고 하고 고쳐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삐치고 짜증부리고 열받고 소리 지르고, 더 나가서는 때리기도 하고 때려 부시기도 하고 또 찔리기도 하고, 이러면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점점 우리는 뭐예요? 잃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찬양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가대 대장하고,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 뭐 한다고 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은 주의 일이, 죄송한데 아니에요. 청소하고 그리고 뭐 찬양하고, 이거 주의 일이 아니고 진짜 주의 일은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왜 스스로 내가 고생을 선택을 하고 스스로 근심을 하고 살아갑니까? 기왓장막 밤새가 가만히로 지어가면서 이런 고민하고 저런 고민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아.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내일 내가 살을지 못 살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내일 일을 잡아 끌어서 내가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뜰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잠잘 때 어떻게 하고 잡니까? 아, 내일 아침에는 내가 눈을 뜰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거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좋지 않은 음식을 내가 잔뜩 먹으면은요,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수 있어요. 아무도 장담을 못 해. 그러니까 변화라고 하는 단어, 변질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삶이 매일매일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내 스스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심이 뭐라고요? 우리가 고생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걸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나라 민족으로 해서 그렇게 많이 울었던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라 민족으로 해서 얼마나 많이 울고 통회하고 자복을 했는지. 오늘 본문에 이 배경을 보면은요, 모든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멸망했고, 백성들은 포로로 사로잡혀 갔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 국외로 추방되거나 망명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책은 바로 이러한 암울한 시대에 슬픔을 토로하는 노래로 엮어진 책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 나라가 망한 그들의 이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슬픈 애가 눈물의 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고생시키는 거, 여러분들 근심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에레미야가 슬플 애자, 슬픈 시로 찬송을 하면서 위로와 소망을 주는 내용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삶은 간단해요. 먹고 마시고 잠자고 부자 되는 것,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 좋은 집 사는 것, 그러잖아요. 자식 새끼들 잘 되는 거, 요것밖에 없어요. 그죠? 부모라고 하면 누구나 다요,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그리고 아들은 장가 잘 가서 마누라, 좋은 마누라 얻는 것, 또 딸은 시집 잘 가서 좋은 신랑 얻는 거, 좋은 시댁 만나는 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시댁이 뭐냐 이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신랑, 좋은 남편, 신랑이랑 남편 똑같네. 좋은 신랑, 그리고 좋은 아내. 도대체 이 좋은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이 세상에는요, 내 맘에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나도 내가 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럼 하나님은 오직하시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는 네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건 원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선택한 그 길이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도 고생하고 힘드는데 내가 선택한 이 길에 물론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으면 우리는 에헤하고 이거 정말 하나님 준 축복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친해질 때,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과 먹고 마실 때에만이 그 길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이 길이, 내가 하는 이 길이 성령님께 잠깐 여쭤보고, 성령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까? 도대체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말씀으로 주시든 아니면은 안 믿는 사람들 통해서도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지각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만 갈 수 있도록 제 스스로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고백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도 고생도 하기를 원하시지 않은 이유는 너희가 바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그렇게 버리고 싶었겠어요? 우리가 사울왕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왕보다 사울왕이 훨씬 더 죄는 덜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왕삼으로 후회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만드신 걸 후회하고 계시지 않는지 참 저는 심히 두려워요.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제가 정말 사명자가 맞습니까? 저를 정말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막 이러고 제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삶들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모든 삶의 선택권은 나에게 또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옳은 길로 가든 나쁜 길로 가든 네 건강을 망가뜨리는 일도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건강 축복 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행동들은 운동도 안 하고 그리고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막 먹고 있고 그 요즘에 의사들이 하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연세 드시면은 그러니까 의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말씀이 하얀 쌀밥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잡곡각을 먹으라고 하는데 또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요 또 하얀 쌀밥도 드셔야 된대요. 고기도 또 드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맞게 그 음식을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먹으면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하면 건강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나를 책망하고 때릴 때 그분들이 나 잘못되라고 두드려 패고 이거 얼른 죽으라고 이놈시키 이러고 때리겠어요? 물론 그런 분도 없잖아. 있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모든 부모님의 마음은요 자녀에게 책망하고 질책할 때 거의 90% 이상은 그 자식이 나쁜 길로 가지 않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합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성도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권면을 합니다. 근데 받고 버릇을 고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 말했더니 삐치고 짜증내고 소리 지르고 열받고 막 그렇게 해서 교회 떠나는 분도 있어요. 그건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가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을 다 겪고 살아요. 아니 그 밥 먹기 싫다고 내가 내 손으로 밥 먹기 싫고 내 손으로 거기 뭐 대소변 보는 거 싫다고 딱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환자로 딱 병원에 누워있으면 돼요. 간단해. 그리고 목에다 호스 꽂고요. 여기 옆구리에 이거
관 해가지고요. 그냥 기계로 살면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이러고 누워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고 그게 축복일까요? 응? 우리 김전사님 그 당해봤잖아요. 남의 손에 의해서 기저귀 빼내야 되지, 오줌 쌀 때도 너무 대줘야 되지. 이거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먹고 움직일 수도 없는, 진짜 이거는 불행한 거예요. 병원에 가보면은요, 그런 분들 다 빨리 고침받고 헐헐 날아다니고 싶어하고 말씀을 할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려서 그분을 오해하지 않고 그분과 함께 행복하게 사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